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주 보혈, 예수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한 번 더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위 우주의 잔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주의 높고 위대하시니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예수 소망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 번 더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경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부어주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지난 한 주를 지내오며 우리 삶에 묻어왔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연약하여 교만해지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생사 화복에 주권은 온전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고백드립니다. 장기와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또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와 믿음의 앞선 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의 인도하심 아래 온전히 순종할 때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며 그렇게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믿음의 선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교회들의 믿음의 갈급함이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한국 땅에도 뜻대로 세우신 리더들이 아버지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연말에 있을 미국 이 땅의 대선에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이끄심이 나타나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백성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담아 말씀으로 변화되는 가정과 순모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기쁜 교회 되도록 하늘의 장막을 예배의 처소마다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누리도록 이 시간 만나주시고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목사님의 영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려움을 이기는 지의 9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2020년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월을 시작할 때 정말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으로 학교들이 문을 닫고 또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으면서 사회의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팬데믹 상황이요,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점점 심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명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우리의 불안감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신앙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지금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 수업부터 저희 교회는 소수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또 찬양도 하지 못하고 교제도 없는 예배가 참 익숙하지 않고 또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본문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또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고, 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가정에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아니 어떤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예배 주체,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맞습니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단어의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본다라는 말은 이 구경하다, 관람하다라는 말로 청중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를 본다라고 하죠, 그죠? 또 뭐 음악회를 본다, 뭐 스포츠를 관람한다. 그러니까 지키고 지켜보며 즐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드린다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드린다는 의미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화를 드린다고 하지 않잖아요. 또 뭐 음악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고, 또 스포츠를 드린다고 하지 않고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이라고. 그 worship이라는 단어는 그 worth이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worth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가치 있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worship,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꽃으로 드리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시청자나 관람자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예배를 말씀하실 때 예배하노니, 예배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한다라는 말은 예배 드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말로서 그것은 관계를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라고 말씀하고요. 23절에도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삶을 잘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됨을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뭐 대단히 웅장하고 정말 풀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성가대 찬양들이 찬양을 하며 최고의 음향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요, 정말 지금 상황과 같이 성전에도 모이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최소한의 곳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꺼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됨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군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자녀됨의 권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자녀로서의 큰 힘과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명을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인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인구가 78억쯤 된다고 합니다. 그 78억이라는 엄청난 사람의 수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택해 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또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갖다 확인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현실에 부딪히셨습니까? 때론 그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삶의 막힌 벽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나의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값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한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한국의 서울의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는지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소식을 들을 사람들의 그런 논란과 상처를 생각할 때 참 끔찍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줄 알면요, 나도 소중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용기와 활력과 능력을 얻는 그런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이게 이제 장소적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저 그리심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예배는요 성전에서 공동체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배는요 정해진 시간 주일에 정해진 장소 성전에서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들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성도들과의 함께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릴레이션십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세로 가면서 점점 섬기는 공동체가 없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저 영상 하나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곳곳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몇 해 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를 참석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한 편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그렇게 착각해 버리면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삶 말고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우리가 대충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 생각으로 막 살아도 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전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 밖에서도 예를 들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돼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신 가 벌써 4개월이 돼갑니다. 자, 가정에서 저희들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익숙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에만 익숙한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많은 힘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성전 밖에서의 예배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절하고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자, 20절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요 더 이상 어떤 공간에 제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God for us,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사기 삼손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삼손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죠. 이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삼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습입니다. 자, 사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뒤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사울에게도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God for us, 저들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떠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과 사울에게도 저들이 범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떠나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예수님이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셨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다시 가셨을 때, 부활승천 하셨을 때 다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그죠?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그 보혜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렇죠?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셨는데 그 보혜사 성자 하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God in us,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8시에 큐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예배하고요. 저녁 9시에는 기도 제목이 나갈 때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요. 오늘 주일에는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는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개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성전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이 가정에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새롭게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바로 그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 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런 몇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켜 주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 7시 반에서 8시로 일부 예배가 바뀌었죠. 8시에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또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잘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8시에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요.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 일어나서 그 모습으로 그냥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좀 예배에 대한 정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축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물을 마신다든지 뭐 전화를 받는다든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온전히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여러분 예배를 축도가 끝날까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전화라는 것을 통해서, 카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순원들끼리 여러분 서로 코이노니아, 성주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는 가정에서도 단을 쌓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국을 여행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것이 영국의 가장 유명한 곳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엔 역대 왕이나 여왕들, 정치가, 건축가들, 음악가들, 또 귀족들, 여러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나 비석들이 그 사원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박물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원래 이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공회의 성전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께 이제는 무관심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국 왕의 취임식을 하고 유명인사의 묘지와 박물관으로, 관광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어떤 곳이라도 기가 막힌 건축을 하고 웅장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어떤 열악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단을 쌓는 그곳은 여러분 예배단이고 예배전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재확인되는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여러분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던, 가정에서 드리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속히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열악한 가운데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섬겨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멕시코 이동진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치아파스 그 밑에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러 많이 내려가셨던 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 코비드-19으로 소천하고 천국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가운데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수고하시는데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우리 크게 세 번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던, 가정에서 예배하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예배를 통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확진자들을 치료하시고 이 전염병을 속히 막아주셔서 우리 백신과 치료제로 하나님 혹시 개발되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나라인 미국이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세상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성령께서 불단과 불벽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보호와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